마가복음 이제 10장은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앞부분에 다루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대부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 지역으로 나누면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와 유다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보다 더 어려운 관계, 상종을 안 하는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유대 지방으로 가서서 요단강 건너편 그 지역에 사역을 하신 3절을 보십시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3절에 2절에 물었죠. 3절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려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 장면을 좀 더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똑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일을 기록하면 상당히 좀 함축, 좀 요약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이방인 개종자,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 당신의 로마 제국, 주로 로마인들이었겠죠. 로마 제국 아래 지역이 다 있으니까 로마 제국 아래 있어서 예수 믿고 돌아온 그들에게 마가가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기록을 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면서 율법과 비교하고 또 특별히 그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좀 문자적으로 좀 논란이 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 했던 것이죠. 설명에 좀 자세히 적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장을 주고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왜 이혼장을 써주고 내보내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마태는 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유가 된다면 이게 3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음행한 경우를 제하고 이런 표현들로 마가에 없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는 유대인들 의식에서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이제 힐렐파 또 샴마이파 대표적인 율법을 가르쳤던 교사들이죠. 바울이 속해 있던 힐렐파 무슨 샴마이파 있잖아요. 그런 입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해 보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봅시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너무 쉽게 해서 여자가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슬람권 강의 세미나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이슬람권에 법적으로 그들이 5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4명, 5명이 합법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 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도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아내한테 너하고 나하고 헤어진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자, 모세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은 사실은 이혼을 쉽게 하라 그게 아니고 약자를 보호해 주라는 뜻에서 이혼장도 없이 나가가지고 여자가 공경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이혼장을 써줘서 법적으로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당시 여인들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 덧붙이죠. 너희 마음이 굳어 있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 있어서 율법도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 쉽게 이기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본 마음, 본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리할 대로 적용해버린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율법을 받더라도, 말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리지 말아라.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누가 세웠냐, 가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부부로 한 가정을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해서 대의를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맹세 이야기를 하셨죠. 그 언약입니다, 언약. 결혼할 때 언약, 맹세하고, 세례 받을 때 맹세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성경이 사실은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언약은 특별히 인간관계 약속, 언약, 맹세, 서로 상대방이 지키는 거죠. 너와 나의 언약, 사랑해서 한 부부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배신하지 않는 거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이혼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왜 이혼하시렵니까? 지금까지 너무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제 남편이 저에게 아직까지 생활비를 한 푼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가 이혼하라 하자니 그렇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 남편을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모세를 빌려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라는 걸 질문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허락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음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행한 경우. 조건적인 허락을 했다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 우리 시대에 가면 우리 시대에도 또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아픔을 끝까지 감고 가야 되는 것인가?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그런 순간에 음행한 경우를 들어서 이혼을 허락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 한쪽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을 때 또는 가정폭력이 있을 때 또는 그 여집사님처럼 아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도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어떻게 살아 말이에요. 부득이한 경우 허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용된 경우를 말하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 맹세를, 그 약속을 깨고 일방적일 때, 일방적인 희생, 또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음행한 경우를 들어서 그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원래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준 써서 허락하실 때도 약자를 보호하신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께 이혼에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둘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었는데 다시 여기서 간음죄가 등장하죠. 한쪽이 배신한 경우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 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좀 길이 안 보였을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가 생각했겠죠. 허용된 부분을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장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참고 가야 되나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신중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겠죠. 저는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하면 그 말은 상당히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나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완전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식을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그렇죠.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 역할을 잘할 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 나이 들면서 느꼈던 게 건강이 최고죠. 돈도 명예도 뭐 또 다 사실은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어제 윤 목사님 오셨으면 목사님 이번 내일은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했어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윤 목사님 광산교에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도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 결혼과 이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가정도 건강해야 돼. 부부간에도 건강해야 돼.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그랬을 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은.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으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거죠. 건강한 부부는 이혼할 일이 없죠. 건강한 가정은 이런 일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부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그건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부부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면서 약점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남자,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약점은 내가 보강해주고, 보완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면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가 됩니다. 두 인격이만 한 인격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강하게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정.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정의 이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서도 전과 다르게 이혼 가정도 쉽게 많이 만납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아프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건강한 부부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을 그 계획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시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계획하셨던 약한 자는 도와주고, 아내가 약하면 도와주고, 약점은 보완해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장막,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 때문에, 사람의 언약함 때문에 약속을 깨고 언약을 어기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로 많은 아픔도 오고 불행도 오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함께 보듬고 배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가정을, 건강한 삶을 하나님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안고 이웃을 안고 교회를 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안고 아픔이 있는 지체를 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